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44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창조주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의 집은 총 30권으로 신약이 완간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마태복음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2권의 내용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을 봅시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자, 우리가 앞서 18절에 대한 묵상하기 말씀에서 마가복음 1장 38절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계속해서 반대쪽으로 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가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여러 군데에서 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오고 있는 사람들의 목적이, 뜻이 계속해서 어떠신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니까 자기 중심을 두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왕 삼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러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곳에서 벗어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개혁주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갈 때 나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움직일 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냐면, 내가 편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더 인기를 얻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공고해지고 내가 더 많이 욕을 먹고 내가 더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모습으로도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도 배에 오르셔서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중심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을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때로는 자기의 생각과 선생님의 생각이 달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즉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이럴 때 우리의 선생님 되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 계십니까? 계속해서 24절 후반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예수님께서는 주무신다라는 이 표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실 수 있다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응답하셨어요. 즉 신적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시는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인성을 가지고 계심을,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로고스 대신 그 말씀께서, 창조주 되신 그 분께서 육신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즉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의 한계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 한계를 가지고 계시면서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다 경험하셨어요. 동시에 뭐 하셨어요?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죄를 이기는 승리를 보여주셔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25절과 마가복음 4장 38절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구원을 요청하는 그 말씀의 뉘앙스가 앞서 우리가 백부장이나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는 그 뉘앙스가 아니에요. 백부장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지 않으셔도 능히 하십니다. 이 모습이 아니죠. 마가복음 4장 38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게 된 거 왜 돌보지 않으세요? 이런 상황에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무엇이든지 좀 해보세요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 제자들의 직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어부였어요. 더군다나 어디서 어업을 하던 사람입니까?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호수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모습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영역에선 자기가 프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사실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이 같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뭐든지 좀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이 바다에 대해서는 프로인데 경험이 가장 많은데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데 그래도 주님이라면은 이럴 때 우리를 돕든지 무엇인가를 행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뉘앙스로 지금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에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 무슨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최소한 예수님 좀 우리를 도우면서 빨리 잠에서 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죽을 위기에 주무신다니요. 주무시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 라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갈 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 바로 로마서 8장 37절의 믿음,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박효일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3대 특권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과 8장 32절 그리고 37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7절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불안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승을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물결 속에서도 예수께서 주무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상태임을 보여주나요? 바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신다.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대신한 죄의 제물로 오신 분이시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소율의 문답을 보시면 경험할 수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앞서 봤던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세요.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승리의 능력과 승리의 순간을 허락하게 하실 때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게 하실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돼요. 근데 이 승리의 소망이 없이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고 바로 의지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과 대비해서 보면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놀라운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로마 군인이 된 거, 로마 군인으로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이곳의 통치자가 된 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수천 년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도 너무나 세밀하게 주고 계셨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시편 56편 3절로 4절을 보시죠. 함께 묵상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책의 제목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들의 죄를 드러내서 거룩함으로 이르게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거룩한 척하고 사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의롭지 않은 자들이 의로운 척하면서 사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그거 잘못됐다. 그거 고치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싫어하더라도 너희들의 죄를 드러내야 된다. 암이 가득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나 건강 멀쩡한데 나 어제까지도 이런 하면서 육체적으로 약한 거 하나도 못 느꼈는데 그러더라도 암이 있다는 거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 고칠 수 있다.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병을 인정하고 그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고난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묵상할 말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9절.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루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항상 실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실제로 큰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인생의 큰 파도를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것을 잔잔하게 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 위협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107편 25절과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광풍은 교야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잔잔하게도 하세요. 그러니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것이 분명하게 서 있으면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 나타날 때에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잔잔하게 하셨습니까? 꾸짖으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누가복음과 함께 봤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창조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말씀이 명령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주무신지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인성이 나타났다면, 말씀으로 꾸짖으셨다는 것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참 하나님 되시며 참 인간 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앞서 백부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을 때처럼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가 창조주 되심을 믿지 못했어요. 아직 그들의 신앙이 정립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도 아직 개념이 잡히지가 않아요. 아직 충분한 이해를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인가? 주무시는 걸 보시고는 사람인 거는 알겠는데, 말씀으로 병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자연을 잔잔하게 하신다니, 도대체 누구실까?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다 기억하고 배웠더라면 누구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마침내 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그 모습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들이 바로 믿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시나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잘 모르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시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즉 우리가 무엇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어요. 아니,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예요? 알면서도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걸로만 이용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순수하게 봐야 된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연속 강해 설교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보고 어떤 말씀은 안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해석하려고 할 때 어떤 성경 말씀 한 절을 통해서 그 사건을 해석한다는 것은 사실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말씀에 해당하는 본문 전체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마태복음 전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사복음서의 전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 66권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더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